문득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쉽게 행복해지지 못할까? 왜 나만 시련이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질까? 그리고 가끔은 도대체 인생은 왜 이렇게 나를 밀어붙일까? 그런 생각이요.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들에 냉정하다고 느낄 만큼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산다는 것은 본래 고통을 견디는 일이다. 어쩌면 듣기 싫은 말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이 말이 현실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불편한 진실을 피하지 않고 억누르지 않고 깊이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이해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삶이 조금 덜 괴롭게 느껴지고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천천히 호흡하며 들어보세요. 이 시간은 오직 여러분을 위한 시간입니다. 괴로움은 인생의 예외가 아니라 기본값이다.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은 아주 명확합니다. 삶이 괴로운 이유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다. 인간의 삶이 고통스러운 건 사회나 가정 환경, 나의 능력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말합니다. 욕망하는 존재는 항상 고통 속에 있다.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합니다. 더 나은 인생, 더 안정적인 지위, 더 따뜻한 관계와 더 인정받는 존재. 그리고 현실은 언제나 조금 모자란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부족함이 괴로움을 낳고 그 괴로움이 욕망을 만들고 욕망을 이루면 잠깐의 기쁨 이후 또 다른 욕망이 생깁니다. 이 순환은 멈추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현상을 인간 의지의 구조적 결함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고통은 삶의 일탈이 아니라 본질이다. 고통을 없애려는 자는 끝없이 고통받는다. 이걸 인정하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좀 더 편해집니다. 고통을 개인의 실패로 여겼던 부담이 사라지니까요. 비교는 고통을 증폭시키는 장치다. 쇼펜하우어는 비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간은 타인의 삶을 들여다보며 자신을 처벌한다. 우리는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에도 비교합니다. SNS, 주변 사람들의 근황, 비슷한 나이의 성공담, 혹은 아무 의미 없는 우연한 타인의 성취. 하지만 비교는 결코 정확한 관찰이 아닙니다. 항상 왜곡된 시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남의 겉면과 나의 내면 전체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을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적은 타인의 시선이다. 그는 심지어 남의 시선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남의 인생을 빌려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특히 현대 사회는 비교를 멈추기 어렵습니다. 자극적인 정보들을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볼 수 있고 나보다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끝없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비교는 사실이 아니라 착각이며 남의 속도는 결코 내 삶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요. 즐거움으로 고통을 덮으려 할수록 고통은 깊어진다. 쇼펜하우어는 즐거움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즐거움이 고통을 없애지 못한다는 사실을 지적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힘들 때 자극하거나 소비하는 것, 또는 재미있거나 도피하는 것으로 고통을 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쾌락은 고통을 가리는 얇은 덮개일 뿐이다. 아무리 많은 즐거움을 가져도 그 아래에 있는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져 즐거움이 끝나는 순간 더 큰 공허가 찾아옵니다. 그가 말하는 지혜로운 태도는 이것입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고통의 근원을 파악하라. 우리가 고통을 마주하는 순간 고통은 형태를 갖게 되고, 형태를 갖는 순간 다룰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도망칠 때 고통은 추격하지만 직면할 때 고통은 멈춘다. 혼자 있는 시간은 고통을 절반으로 줄인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영혼의 휴식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혼자 있을 때만 온전히 자기 자신이다 라고 했죠. 우리는 사람들 속에서 의도치 않게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맞춰야 하고, 배려해야 하고, 눈치를 봐야 하고, 불필요한 말들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행동은 우리의 내면을 조금씩 지치게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독을 두려워하는 자는 아직 자신을 만나지 못한 자다.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를 비워주는 시간이며 관계에서 생긴 미세한 상처를 복구하고 내면을 재정렬하는 시간입니다. 무리 속에서 느끼는 긴장은 오래 지속될수록 사람을 둔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고독 속에서는 스스로 선명해지죠. 그래서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고독은 강자의 상태이며 약자는 그것을 두려워한다. 인간관계의 고통을 줄이는 법.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매우 현실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사람에게 많은 것을 기대할수록 더 깊이 상처받는다 라고 했죠. 인간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타인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친절하되 의존하지 말 것. 진심을 담되 모든 것을 맡기지 않을 것. 과한 기대는 욕망을 자극하고 결국 고통을 낳는다는 것. 결국 중요한 것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기대는 낮게, 경계는 단단하게 한다면 삶이 훨씬 덜 휘둘릴 것입니다. 고통을 견디는 힘. 쇼펜하우어 철학의 중심에는 의지가 있습니다. 의지가 있는 한 인간은 살아갈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의지는 무조건 앞으로 나아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수백 번 넘어져도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마음.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힘.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을 관찰하는 순간 고통은 그 절반의 힘을 잃는다. 인간은 고통을 바라보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바라보거나 인정하고 원인을 찾아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관찰하기 시작하면 고통은 더 이상 정체불명의 괴물이 아니라 다룰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느끼는 고통은 실제 고통의 일부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생각이다. 괴로움 속에서도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 쇼펜하우어는 냉소적인 철학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인간이 고통 속에서도 삶을 살아가려는 이유를 아주 따뜻하게 설명합니다. 인간은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만든다. 삶은 고통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 고통 안에서도 작은 기쁨과 가치 그리고 의미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차 한 잔의 위로, 하루의 작은 성취, 누군가의 따뜻한 말, 스스로를 이겨낸 순간, 사랑하는 사람의 손길. 이 작은 순간들이 고통을 압도하지는 못해도 살아볼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고통을 견디는 의지가 있는 한 우리는 이유를 갖는다. 고통 자체가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에너지일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조언. 앞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인생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괴로움이 인생이다. 괴로움은 제거할 대상이 아니라 다루는 대상입니다. 우리가 괴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괴로움은 우리를 덜 괴롭힙니다. 그리고 이 철학을 이해한 사람은 삶을 훨씬 더 단단하게 살아갑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고통이 와도 휘둘리지 않고 혼자여도 흔들리지 않으며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삶은 괴롭지만 우리는 그 괴로움 속에서도 계속 나아간다. 삶은 여전히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그 문제들이 당신만의 탓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고통을 이해하는 사람은 고통에 끌려가지 않는다. 나는 버티는 존재가 아니라 견디며 성장하는 존재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 조금의 평온과 신뢰를 남겨주었길 바랍니다.